오늘 말씀은요, 우리 창세기 1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4장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요, 24절 합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 아브라함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뒤에 롯이 어디에 장막을 쳤다 그랬죠? 어디죠? 헤브론이죠.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을 거점 삼아 거기서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카 롯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 소식을 들었던 곳은 어디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물고 있을 때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마므레까지는 한 3km 정도, 북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냥 말로 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팔레스틴 땅은 북쪽이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서 나옵니까? 그죠? 저 위에 보면 갈릴리 호수 바다 표시 있잖아요. 그리고 쭉 내려오는 것이 요단 계곡이고, 바로 밑에가 사해라고 하는 바다죠. 사해. 그런데 사해 바다 서쪽에 보면 딱 붙어 있는 곳이 한 거죠. 엔게디, 그죠? 엔게디. 여기는 엔게디가 없군요. 그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보면 엔게디 이렇게 광야로 도망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엔게디 황무지. 그것이 바로 이 사해 한중앙 딱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왼쪽에 보면 뭐가 나오죠? 마므레. 이것이 아니네요. 제가 네, 그렇죠? 예, 마므레. 마므레. 마므레라는 지역이 있죠. 이 지도가 아닌 것 같은데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 그 밑에 보면 여기는 헤브론이 안 나와 있네요. 원래 헤브론이 나와 있는 지도가 있는데 그 밑에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마므레. 자, 마므레에서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누굴 추적합니까? 네 왕. 동맹을 맺은 연합국인 네 왕을 추적하는데 그 네 왕을 어디서 만납니까? 저 북쪽 헬몬산 밑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단 지역에서 네 왕을 만나게 되고, 여기서 그들을 다 일망타진하고 대성을 거두고 조카와 그의 재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잃어버린 재산들을 다시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돌아올 때 여러분
두 왕이 이를 영접하죠. 두 왕. 오늘 성경에 보면 소돔 왕과 또 누구죠? 살렘 왕 멜기세덱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지도가 보면 지명이 있어요. 단이라는 지역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단. 여러분 단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금송아지. 아, 금송아지. 예. 예, 아주 좋습니다. 단의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죠? 여로보암. 그렇죠?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럴 때 북쪽에 이제 여로보암, 그러니까 원래 신하였죠. 신하의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열 나라를 만들죠. 그 당시에 여로보암이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던 것이 베델과 단에 뭘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죠? 단이에요, 단. 예. 그리고 이제 베델은 이제 유다 땅 지역에 있는데요. 자, 그리고 또 단하면 뭐가 생각나죠?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맹주였던 그돌라오메 왕을 중심으로 하는 네 나라 연합군을 만나서 쳐부쉈던 것이 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단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단하면 생각나는 게 단 기억나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미 요단 동편 땅은 그죠? 므낫세 갓,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분배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살아 있을 때. 그리고 요단 서쪽을 다 뭐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점령 후에 제비 뽑아서 영토를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 분배할 때 보면 그 지파 12지파 안에 누가 있었죠? 단이라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 지파가 받은 이 영역이 어디냐, 땅이 어디냐 하면 바로 마물의 왼쪽 지중해 왼쪽으로 쭉 받은 이곳이 바로 단 지파가 영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단 지파가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점령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강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 땅이 바로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들 스스로는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단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원래는 이 단이라는 곳이 성경의 원래 지명은 라이스라는 곳입니다. 라이스. 그런데 이 단 지파가 그 땅을 점령하면서 라이스를 뭘요? 단 이렇게 이름을 바꿨던 그 지역이 바로 또 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모든 재물을 다시 찾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이걸 생각하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었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방인들이 사는 그 땅의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롯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가 어디서 가서 살았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나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갔어요. 그럼 롯은 어디로 갔을까? 롯이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소돔으로 가요. 다시 소돔으로. 나중에 우리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롯의 행동을 보며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 곁에 있을 때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러니 롯이 이것을 알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기 좋은 그 땅을 선택했잖아요.
결국 이런 일이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참 무섭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맛을 들이면 끊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왜? 롯은 이미 소돔 고모라 땅에 살면서 이 죄의 맛을 들인 것입니다. 그걸 쉽게 끊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죄는 순을 자르듯이 잘라야 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지지난주 공부한 거 정리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쓰실 때 이런 결론을 할 수 있어요. 이 전쟁이 이길 거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쩌면 무모한 전쟁이고 어쩌면 아브라함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희생을 통해서라도 이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그 희생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왔습니다. 두 왕이 그를 영접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은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를 영접하면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요.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표현이 되게 재밌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참 익숙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살렘이라는 단어, 살렘은 무엇의 준말인가? 예루살렘의 준말이에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뭐죠? 평강의 도시,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렘은 평강,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 평강의 도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샬렘이라는 것은 평강. 우리가 샬렘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샬롬. 그래서 이렇게 살렘과 샬롬은 히브리어 어근이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멜기세덱. 그러면은 멜기세덱 어떤 뜻일까? 바로 살렘 왕, 다른 말로 예루살렘 왕 이런 뜻이죠. 예루살렘 왕 또한 평강의 왕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멜기세덱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멜기라는 무슨 말이냐? 왕 이런 뜻이고요. 세덱은 히브리어의 의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무슨 왕이다? 의의 왕이다. 이런 의의 왕.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 이 사람이 누구다?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자, 그러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뭐다? 제사장이다. 자, 그럼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있는가? 있었어요? 어떤 인물이 있었어요? 자, 우리 성경 이 멜기세덱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멜기세덱의 이 비밀을 풀어주는 성경책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7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계속 멜기세덱 왕에 대해서 또 제사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세상에 이런 인물이 있다 없다? 없다. 결국에는 창세기 14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이 인물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 결국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돼요. 바로 이 높으신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축복을 하고 있다. 여러분, 복은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복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을 베푸시는 바로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주신 이 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무명한 자는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 무익한 자는 유익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복 자체요 복이시라면, 문제는 복을 받는 자의 태도, 자세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왜요? 복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겸손하면 복이 따라옵니다. 겸손하면 복이 따라옵니다. 우리 잠언 22장 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이 뭘까? 그러면 겸손이 뭘까요? 바로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저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복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복은 무궁무진하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바로 복의 근원으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 복이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 주시는 그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실까? 오늘 1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이거 보면 멜기세덱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천지의 주제시요. 천지의 주제. 이걸 쉽게 말하면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창조주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분은 지금도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부와 귀도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 다윗도 깨닫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 20절에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멜기세덱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 여러분 그 하나님 복이 뭘까? 첫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 멜기세덱의 이름의 그 뜻을 보면 평강의 왕이다 그랬죠. 평강의 왕, 예루살렘의 왕,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평강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강이 없는데 사람에게 다 상대방의 평강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걱정이 없을 때 이것을 지복의 상태다 이렇게 말해요. 지복의 상태, 최고의 복의 상태에 이르렀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첫 성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 그리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그랬어요. 의의 왕.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사실 우리가 부활주일에도 읽어봐야 될 성경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만 십자가에 관한 성경책을 많이 읽지만 또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 읽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스토리들이 참 재미있고 또 내용도 다르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 모습도 좀 다르고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봤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죠.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유가 있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 오늘도 같이 읽었지만 부활의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한 중앙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사라지시기도 하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같이 옆에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이런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창자국, 못자국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분이 정말 그분이었는가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신비한 몸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여러 곳에 보면 그런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다. 의의 왕. 의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야 합니다. 의.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의는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세우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선하게 살고 내 나름대로 의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더러운 옷을 입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옷, 깨끗한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의 사건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그 수치를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그들을 치마를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잎이 어떻게 됐어요?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다 말라버리니까. 그래서 그들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옷이 뭐죠? 바로 가죽 옷을 입히셨다. 그래서 가죽 옷을 입히셨다. 여러분, 이 가죽 옷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흘려 직접 만드신 구원의 옷, 의의 옷,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죽 옷을 입히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그 옷이 뭐예요? 바로 어린 양의 의의 옷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의 옷을 입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힘입어, 예수의 의입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의 공로,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차별 없이 주시는 바로 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복입니다. 의의 복.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는 자에게 이 의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보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그가 들고 온 것이 있어요. 참 특이합니다. 뭘 들고 왔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랬어요. 떡과 포도주. 자, 그러면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어떤 의미죠? 요즘 우리 말하면 성찬이죠. 성찬의 의미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누신 것도 뭐예요? 떡과 포도주입니다. 자, 그러면 떡과 포도주는 뭘 의미할까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 몸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는 내가 흘리는 피,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떡과 잔, 예수님의 몸과 피는 뭘 가르칠까요? 생명이다. 이 생명. 이걸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결국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뭘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이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선물을 누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어떻게 해요? 이 선물은, 그죠? 이 영생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 선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장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영생의 복,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구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정말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있었던 이 네 왕은 당시의 맹주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나라가 연합하여 이 팔레스틴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318명이 밖에 되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사병과 함께 전쟁에서 졌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겼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거는 거짓이 아닐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있다. 왜요? 이 놀라운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다. 멜기세덱은 그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결국 이 대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붙이셨다. 아브라함 손에 붙이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승리도 누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죠. 여러분, 전쟁의 실패도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뭐죠?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어떤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의 니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니시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아말렉과 더불어 우리가 대대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 인생의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좀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이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요, 오늘 멜기세덱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성경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최초의 11조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자,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사건입니다. 결국 이 예물을 드렸다는 것,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바로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응답이 뭐였다는 거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열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쩌면 마땅한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 모든 꾸미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당연한 일입니까?
그게 어떻게 일상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축복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주일날 설교에 11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한 달 이 사람의 월급이 10만이에요. 10만 원. 그러면 11조가 얼마죠? 만 원이에요. 만 원. 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이분이 월급이 올라서 100만 원이 됐습니다. 얼마를 내야 될까요? 10만 원을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사람이 또 직장 생활 너무너무 잘했어요. 월급이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얼마를 내야 됩니까? 1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떨렸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를 악물고 100만 원을 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달에 이분이 1억을 벌게 되었습니다. 얼마를 내야 될까요? 1,0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할게요. 1,000만 원을 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안 되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도 고민이 생겼어요. 도저히 나는 낼 수 없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사실은. 정직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약속하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잘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제가 한 달에 월급이 1억이다 보니 1,000만 원을 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담이 들어오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믿음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형제님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가 11조를 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가 옛날처럼 한 달에 10만 원만 벌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이 사실과 그렇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11조가 계속 증가한다는 이 사실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재미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걸 내가 느끼며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라는 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멜기세덱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헌금이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왜 돈이 아까울까?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내가 벌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고 기획하고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신 그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이런 환경과 여건을 다 마련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 때문에, 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11조는 구약의 이야기 아니에요? 율법의 이야기죠. 신약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제가 안 적어드렸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거 뭘까요? 11조도 하고 11조의 정신도 살려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양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양식이라고 생각 아닙니다. 11조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앗과 양식을 구분할 줄 압니다. 여러분, 씨앗이란 말은 뭘까요? 심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심어야 거둔다는 게 11조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거두게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면 내가 존중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쩌면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많이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곳에만 심지 말고 여러 곳에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밝습니다. 왜? 11조는 씨앗이니까. 먹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받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는 걸 그 순간 그는 알게 됐어요. 그리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그를 영접했을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깊이 깨달은 아브라함이, 그 순간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절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거절했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21절,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전리품들을 다 되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안에 정말 아브라함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는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 그래서 정복자가, 승리자가 모든 전리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져가도 그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자였던 아브라함의 당연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소돔 왕에게 22절, 23절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전리품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소돔 왕 그 모든 전리품들을 소돔 왕에게 다 줍니다. 자기 걸 다 줍니다. 여러분, 물질도 중요하지만 삶의 목표가 더 중요합니다. 삶의 목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주는 이 제안을 그는 철저히 거절했습니다. 다만 이 아브라함이 제안한 것이 있어요. 나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죠. 마므레, 에스골, 아넬. 그러니까 이거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과 동맹을 맺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미 아브라함은 세력이나 능력이나 그 위치가 상당한 자리에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전쟁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분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는 취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 이거죠. 여러분, 이 기준이 중요하죠. 기준.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기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받지 않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내가 나만이 아는 인생의 기준이나 그 법칙을 우리 상대방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늘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축복의 통로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살피고 헤아리고 깊이 알아주는 것, 이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죠?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은 계속해서 나누어 줘야 됩니다. 베풀 때 복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아브라함처럼 이런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모델이 되셔야 합니다. 복의 모델.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델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세상 열방 가운데 모델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